지난 시간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사울은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을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선교지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우리가 이제 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선교팀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이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실라미라는 곳에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 실라미에서 이제 바보라는 이 구브로 섬의 이제 수도까지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이 바보에서 이제 총독을 전도하면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바보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 저 화살표로 보면 저 위쪽 이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선교팀이 이제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버가에서요, 선교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이 열심히 선교를 같이 하다가 도저히 이제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던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 것이죠.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귀하게 자랐었는지 이 선교를 감당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팀은 끊임없이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버가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이 똑같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름을 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요, 구브로 섬에서 사용했던 이 선교 전략, 선교 방법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전도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누가 모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대화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면 그들이 그것에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 전도 방법을 이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 말씀에 16절에서 무려 41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회당에서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 16절에서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달라. 관심을 보이고 그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온 성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편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죠.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일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위시한 선교팀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얼씬도 못하게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다음 선교지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리는 그러한 아주 끈질긴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니까 사탄의 방해도 아주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13장의 말씀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기적이나 어떠한 표적,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아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 같은 능력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요, 반면에 말씀을 통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까 제가 16절에서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울의 설교는요, 굉장한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방대한 이 역사, 방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 16절에서 41절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어떤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그 패턴,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또 잠깐 뒤에를 보면요,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그 정죄는요,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응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이 2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말씀,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여기서도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33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만 이제 나오는데 그 뒤에를 보면 더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이라도 아무리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오늘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1.1획도 빠짐이 없이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요 믿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은 우리한테 가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는데 그 구절대로 내 인생에 될 거야 라는 믿음은 우리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네,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 것인가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 안에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러한 말씀도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쩌면 저주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삼가라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아주 이렇게 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산 에발산은 뭘 상징하는 산이냐면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6개의 지파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서게 돼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6개의 지파씩 이 산 앞에 이렇게 쫙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서냐면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그 12지파에게 다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것을 듣는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앞에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이 서 있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너희들 앞에 12지파 앞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저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정직하게, 나는 착하게,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검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죠?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저주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축복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어떠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나 자신한테 조금 혼내면서, 말씀 가까이 안 했으면, 또는 결단하면서, 도전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자. 아멘. 우리는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첫 번째 내용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그 두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축복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또 배웠고 들었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이 축복의 말씀이고 무엇이 심판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 때부터 뭘 강조를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걸요, 이스라엘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암송을 합니다. 이 셰마 이스라엘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몇 구절을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라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저도 좀 찔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길 보면요, 걸어갈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밥 먹을 때에도, 학원 갈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우리 집 성도님들의 집에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몸에 붙이고 집에 기록하고,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집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2022년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2022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게을러진 것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가 다 열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요, 귀에 꽂기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느리게도 들을 수 있고 빠르게도 들을 수 있고, 이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우면요, 쉬운 성경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24시간 살잖아요.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얼마나 가깝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친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되냐? 이 성경 말씀에는요,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나에게 불편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 피는 게 어색해서는 안 돼요. 오늘 책상 싹 정리하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펴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이 성경 피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친해지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지금까지는 조금 어색했을지 몰라요.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깝고 내 입술에 가깝고 내 눈과 귀에 가까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